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의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사주도 시간을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사주도 시간을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하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합시다. 밤이 나가지마. 언제나 우리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하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합니다.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청년부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어디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주님 넘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미워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처음 고백하겠습니다. 제 이모들이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당신의 소망 구원 주신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동질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의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주시네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이름 믿어 세상 모두 배우시나 쓰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님 앞에 신을 벗고 뒤로 많이 붙들 주소서 연장하는 물의 사람들 예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나를 믿어주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세우소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자신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모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온전히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을 일으켜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을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아버지 헛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 되어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바라보는 아버지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에 다시 한번 아버지 순종의 모습을 아버지 주님께 보이며 나아가게 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신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제일
내일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청년부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걸 주께서 주신 그 재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며 아버지 현금으로 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 가운데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더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여호사 청년부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주가 안 나오네요. 네, 먼저 저희 마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요. 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아니다, 우리 짧으니까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호진아,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저희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청년 예배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또 부르신 곳에서 교회로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미희 전사님만 잘 살아가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잘 살아가고 계시죠? 네, 9월 한 달 동안 좀 교회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10월달이 돼서 또 다른 설교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그 주어진 삶 가운데 충분히 씨름을 하며 아마 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안에 찾아온 어떤 환경의 변화나 어떤 고난으로 인해 계속해서 이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 안에 이걸 좀 놓치고 있었던 청년들도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좀 요구하고 싶은 건 다시 한번 좀 믿음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는 건 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9월 한 달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가 박해받는 가정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9월 한 달 그 한 달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삶이 정말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통해 이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지, 9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아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가, 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우리 청년들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방법은 아마 각자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세워지는 방법들이 묵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에게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함께 고백하였던 찬양의 고백처럼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금 우리 영혼이 세워질 수 있는 그 고백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 이 각자의 그 방법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들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들 우리가 발견하지 않고 9월 한 달 이렇게 지냈고 10월 한 달 또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가 9월 한 달에 그 살아왔던 삶을 세우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어제 제가 토요일날 모임을 하고 오늘 새벽에 오니까 제 책상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또 유치부실에 있던 하은 선생님이 저한테 아까 갖다 줬는데 어떤 청년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묵상하는 것들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 나눠줬는데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 부담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지 못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좀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좀 말씀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부담감이 있는 거겠죠. 근데 그만큼 우리 청년들 안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다음 주에 미희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체육대 있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오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한 달 뒤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9월 달에는 이렇게 제가 3주 연속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별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10월 한 달 어떤 말씀을 좀 가지고 같이 전하면 좋을까? 아마 오늘 전하고 나면 11월 달인데 10월 한 달 청년들과 같이 어떤 것들 실험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좀 기도를 하다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제이자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거룩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우리가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하는 오늘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 거룩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거룩은 이런 의미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다 고개를 숙이셨네요. 재경이가 저를 보고 있어가지고 저 보고 있던 거 맞죠? 네, 재경이한테 물어볼게요. 재경이 혹시 재경이가 생각하는 거룩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재경이 너가 생각하는 그냥 거룩에 대한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령 충만. 네, 한 명만 더 물어볼게요. 박수 제일 열심히 친 우리 현진이. 기별대.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거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보통 찬양을 부를 때 많이 좀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찬양에 부를 때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거룩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거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는 잘라낸, 분리함, 또 우리 현진이가 이야기해줬던 이 구별됨이라는 단어가 이 거룩의 그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제압,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는 제압,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어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안에 어떠한 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과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하나님의 성품보다 우리에게 좀 멀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단어 자체가 나타내는 이미지가 한 몫을 하는 것 같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단어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어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바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해방시키시며 바로 출애굽시키시며 이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전에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애굽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들이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는 이들이 섬기는 이 신이 이 하나님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더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아론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이 금송아지 우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 나라의 문화 풍속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들을 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전에 따르던 것들, 이전에 따르던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 바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여호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이 이 출애굽하기 전 이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하였다면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 정말 실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정말 실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과 이 세상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헛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헛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자신의 마지막 저서인 제자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대항해야 하는 현대의 풍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어떤 주의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어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기독교가 최종적이면 유일한 진리라는 것들을 부정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부하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다원주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물질주의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삶은 미련한 삶이고 그 삶은 우리가 굳이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이 만물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가 돈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르며 돈이 우리에게 최우선이다라고 여기는 이 물질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들이 해이해져서 절대적인 기준들이 무너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모든 기준들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또한 이 기준들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또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기준들마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실태를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가 많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최근 남의 연애라는 게이 프로그램이 웨이브를 통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해요. 저도 이렇게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인스타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접했던 것 같아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또 성경 안에서는 그 행위 자체를 명확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 동성애가 점점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권의 문제를 사회적 카드로 대두시키며 그들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존중받아야 돼요. 그들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있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당연시 여기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안에도 이 기독교를 따르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이것들이 당연시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는 결코 진리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것들을 명확히 죄라고 이야기하며 또 이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딩오빠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시즌 1하고 지금 2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신 청년들 혹시 있을까요? 고딩오빠 네, 친구밖에 없네요. 알고 계시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알고 계시죠?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보기는 했지만 이 프로그램들 보면서 제 안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프로그램을 만든 어떤 취지는 이들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또 이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좀 이야기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접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접하는 세상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이렇게 TV에 나올 수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내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에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학생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사회 안에는 이 성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아니면 뭐 한 번쯤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어쩜 이 사회 많은 사람들 안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이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많은 기준들이 어쩌면 도덕적인 기준들이 많이 무너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시며 기뻐하실까요? 앞에 이야기했던 동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 성에 대한 부분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것이 선을 위한 행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책망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며 이는 기준이 이 간역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동산나무에 숨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숨도록 우리를 더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어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면서 그 죄가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아닌 이 죄가 주는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 이 죄에 대한 기준을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기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도 않으시고 죄와 구별된 이 하나님을 따라 또 하나님과 같은 이 성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처음으로 접할 때 이 가사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시 제 안에 여러 가지 갈등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제 안에 어떠한 가정의 어려움도 제 안에 여전히 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크고 작은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이 찬양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까지도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제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으며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제 안에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자, 제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제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제 안에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가는 청년들 안에 더 많은 어떤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겪었던 것보다 아니면 더 큰 어떤 결정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선택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호수아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기준이 다 세워져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죄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있는데 그 죄를 여전히 죄를 붙잡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의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 죄를 미워할 수 있고,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념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10월 한 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씨름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 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씨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어떤 우리가 결정 상황이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아버님 이 시기도 아마 이 10월 한 달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죄를 가까이 하며 이 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하나님과 따르는 삶, 이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씨름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전보다 더 치열한 씨름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 삶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씨름을 하는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 씨름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미의존재님한테 연락을 해주시거나 같이 이것들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이 제한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씨름하는 이 10월 한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11월 한 달이 되어졌을 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밀접한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난 한 달의 삶이어도 좋고, 지난 한 주의 삶이어도 좋고, 아니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어떤 걸 선택해 왔는지, 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제약된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함께 진행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방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마음의 방이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나눠준 것들을 오늘 새벽에 와서 같이 보는데 이 청년들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 청년들을 위해 더 같이 기도해야겠다,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시련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의 방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제한 구별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은 사단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볼 수도 있고 헛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제약된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권능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우리의 싸움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시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을 선택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기준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주셔서 다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청년들이 한 주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께서 부르신 곳 가운데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이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곳에서 함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광고는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 이제 다다음 주 오늘이 2일이죠. 16일날 이제 조기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성하면서 청년들 원래는 그 전에는 청년들이 한 그 팀으로 같이 들어갔었는데 청년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요즘 최근에 많이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좀 반으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성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좀 인원별로 좀 그냥 구별을 했어요. 구별을 했는데 네 그냥 100팀은 성빈이네 셀이랑 체린이네랑 예진이네 셀 이렇게 100팀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000팀은 아라랑 그 은진네 셀 그리고 하은이네 셀 이렇게 같이 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일날은 다음 주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있고요. 다다음 주에는 3부 예배까지 들으신 다음에 그 뭐 부서급 교사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그 초등학교 강당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부 예배 드는 청년들도 바로 그 전국초등학교 강당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체육대회 때 조성일 지사님이 뭐 스텝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좀 이렇게 요청하셔가지고요. 여기 있는 남자 청년들은 거의 스텝으로 아마 같이 하실 것 같긴 해요. 게임도 참여하긴 합니다. 게임도 참여하긴 하는데 조정일 사님이 좀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은 뭐 이렇게 뭐 스텝으로 참여하거나 PPT나 이렇게 같이 섬겨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예배